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시작되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다,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죄악의 권세에 매여 살았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옮기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있나요? 존재하나요? 사실인가요? 세 가지 다예요. 사탄, 마귀, 귀신 있어요. 존재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1장 27절 보니까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권세,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 영역, 치리하는 절대 권력을 권위라고 그래요. 즉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에게 패배당하고 있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앞에 전복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마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핵심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긴 내 구역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내 나와바리입니다. 내가 쥐었다 폈다 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내 구역입니다. 내 나와바리입니다. 왜 오셔서 방해하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탄, 마귀, 귀신은 꿈속에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탄, 마귀, 귀신 공포영화에 피 흘리고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삶을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가치관을 통해서 너가 삶의 주인과 왕이야, 네가 삶의 주인과 왕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원수 마귀를 따르고 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풍조를 따르고 있다. 불순종의 영들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에 들려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막 소리 질렀겠죠. 이 사람은 내 구역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간섭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인정하지 않다, 벌하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너 따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해? 너 입 벌리지 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동물의 입에 망을 씌우고 입을 함부로 벌리지 못하게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귀신이 들려 막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입마개를 씌워서 멸망과 파괴의 말을 더 이상 내뱉지 못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멸망과 파괴의 말. 멸망과 파괴의 말. 그래서 귀신이 든다든지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보면요, 대화를 통해 역사해요. 대화를 통해 멸망과 파괴의 말, 헛된 사상과 가치관들을 대화를 통해서 막 퍼뜨려요.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겠습니다. 너 따위가 말을 해? 다물어라. 많은 사람들 현혹하고 파괴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하는 말들, 그런 내용들을 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막아버리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권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권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게 하고 예수님의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던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이제 모든 삶의 새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새기시면서 고백합시다. 새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권세. 그게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력,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권세는 새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권위 있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절대적인 삶의 도덕, 윤리를 끼워넣는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왜 못 받아들였느냐? 내 안에 나의 삶을 내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의 소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과 상관이 없게 했던 주님의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야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물러가며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권위는 뭐죠? 따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을 뵈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제가 질문 많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 무턱대고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질문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왜 질문 안 하세요? 대다수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뭐 질문할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뭘 할 수 있느냐? 아, 믿음의 권세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믿음의 권세가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새 교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일터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새 교훈,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새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첫 번째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냐? 여전히 내 구역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구역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전히 내 구역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일터의 삶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구역으로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주님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며 주님 주신 이 새 교훈, 하나님 나라 헌법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가신 길을 제자들처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무슨 권세가 시작이 됐다고요? 믿음의 권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심각한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든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분들이 저에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량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심각한 거라고요.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내 구역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경제생활을 향한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 믿음의 권세를 따라 원수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축복의 통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권세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소망의 권세가 시작되다. 소망의 권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그냥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병에 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권세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소망의 권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증상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증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하면 육체적인 병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뭐냐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이 뭘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죠. 그게 우리 영혼의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의 병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원한이 맺힌다라든지 어떤 생각에 빠질 때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병,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관계의 병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에 일어나는 병, 영적인 병, 생각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육적인 병.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러한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4절 읽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그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먼저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닙니다. 채찍이 8개에서 많은 채찍은 15가닥으로 끝이 갈라져 있고 그 가닥 끝에는 짐승의 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치면 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 온몸에 박히죠. 빼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물과 피를 쏟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은 예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병든 것을 뭐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병이 뭐냐면 관계의 병이에요. 부부관계의 병, 자녀와 부모 관계의 병,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는 관계의 병.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관계의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무슨 병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병이죠. 우울하고 뭐 공황장애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병 더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의 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적인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관계의 병이고요. 관계의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생각과 마음의 병이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게 영혼의 병이에요. 그럼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뭐냐?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온전해지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 빠지게 되니, 여러분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시몬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즉 소망의 권세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왜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질병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육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사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권세는 이런 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소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소망의 권세는 치료되고 온전해지게 한다. 바로 이 소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았으니 이제 생각과 마음의 병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관계의 병도 치료받고, 육체적인 병도 치료받아. 기억하세요. 병 고침 받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란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모모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다가 약수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병난 사람이 진짜로 있대요. 근데 그 물을 막 불티나게 파는 거예요. 저도 광급산에서 약수물 떠다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병 나아도 어차피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중요한 건 뭐냐? 시몬 베드로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죠? 주님을 따랐어요. 섬겼어요.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세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병도 고치신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우울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관계병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육체적인 병도 주님께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가족들이랑은 대화 안 하고 가족들이랑은 안 만나고 애완견, 강아지, 고양이랑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애완견, 강아지 기르고 고양이 키우는 게 죄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을 알고 주님 만나기 시작하면 생각과 마음의 병도 고쳐져요. 사랑과 관계도 할 수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소심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함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생각과 마음에 병들어 있어서 겉멋만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그 소망의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미리 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간증집인데, 간증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말에는 거국적으로 모여 주님을 섬기자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되셨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말에는 거국적으로 모여 주님을 섬기자는 거였죠.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예전에 저는 절대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당연하죠. 믿음의 권세가 시작되고 소망의 권세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이야기 잘 들었다. 너무 좋은 이야기네.
그런데 우리 다들 시간 내어서 오랜만에 동창들 모였으니까 딱 한 잔만 하고 가자.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러자고 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밤새 주님을 섬기고 말았어요. 전도 대상자들이랑 밤새 주님을 섬기며 술판을 벌인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가니 다음날 새벽 4시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정말 기분이 참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안 되는 놈입니다. 솔직히 저 술, 담배 못 끊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교회는 다닐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닐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이 소망의 권세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한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연약함과 죄악의 질병에도 그 소망의 권세로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권세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담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술 안 할 겁니다.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담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이럴 때만 질문해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알겠지만 어디 있어요? 대보세요. 어디 있어요? 정확히 어디 있냐고요. 알겠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 이렇게 묻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 머리를 극적극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과 담배 안 해야 돼요. 그래 건강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몬 장모가,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받고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어요. 섬겼어요. 주님.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 육체도 건강, 전인격적으로 치료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소망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끊으니까 그게 안 나와야지가 아니라 이 성도님의, 남자 성도님의 간증 고백처럼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디 다닐게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소망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생활하면 꼭 술, 담배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소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응답이래. 그게 뭐 어떻게 본인 응답이랬는데, 예? 아니 한글을 못 읽나?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그거예요. 아니 국어 한글을 못 읽나? 한글, 아니 국어, 이게 성경이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말 그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그럼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헬라 히브리 원문도 있으나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엉뚱하게.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응답이래. 목사도 못 말려요. 본인 응답이라고 하면. 주님도 못 말려요. 그런 연약감이 술, 담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녀야지.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걸 가리켜서 정죄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공감이 있든지,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부부관계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소망의 권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거나 뻔뻔하지 말자. 포기하거나 뻔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 데려왔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공고함이든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원 다닌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의 병이, 상담 받는다고 해서 관계의 병이 도움은 돼요. 물론 도움은 돼요. 죄가 아닙니다. 도움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관계의 병, 그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생각과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영혼의 병이에요. 의사 되신, 사랑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질병,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주님께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데려오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회사 동료든 누구든지 데려오십시오.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그래서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강권하게 없어서 치료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소망의 권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랑의 권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랑의 권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며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고 터치하시면서 만지셨다는 거죠.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5중 고통이 있습니다. 5가지의 극심한 고통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우리나라도 소록도 보면 문둥병 환자, 이게 피부 조직이 파열되면서 코도 뭉그러지고 손가락도 뭉그러지고 발가락도 뭉그러지고 썩어가는 병이죠. 육체적 고통. 사회적으로 옮길까봐 격리되고 추방되는 고통. 그리고 종교적 소외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 회당이 출입 금지. 오늘날 따지면 함부로 예배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겁니다. 자기 멸시의 고통. 구약 율법에 의하여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 나병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갈 때에 이러고 수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오면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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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죠.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형벌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이 찍혀있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가가지 않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인생,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도 찾아가지도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승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 몸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다 예수님 즉시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고통 속에 살아갔던 나병 환자를 회복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표시하고자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왔다는 것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사랑의 권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권세가 시작된다. 사랑의 권세가 시작된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둥병, 나병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누구도 사랑하기 힘든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끝난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저희 가족이 다 봤던 왜 그래 풍상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첫째 아들이 풍상, 둘째 아들이 진상, 맨날 진상. 셋째 딸이 화상. 다 보셨네요. 성경 요즘 얼마나 읽으셨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풍상, 진상, 화상. 그 다음 넷째 딸만 의사해서 정상. 막내 동생 어쩌다가 생긴 동생이라고 외상. 좌충우돌 이 가족 보면 답이 없어. 거기 보면 화상이 왜 맨날 그러고 사는 이유가 다 오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빠한테 막 승질을 부르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그때 내가 다 일하고 다닐 때 공부한다고 나만 집에서 밥순이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외상에 돌볼 때 외상에 라면 끓여준다고 하다가 라면 국물이 내게 쏟아가지고 하면서 옷을 풀어치는 거예요. 다 큰 처녀가 옷을 풀어치는데 여기 가슴에 글쎄 뭐가 있어요.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가슴에 대인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이런데 누가 나를 안아주겠어? 누가 나를 만나주겠어? 그래도 걔는 이런데 상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어. 제가 그 대사 듣고 웃었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 며칠 지나면 또 끝날 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화상아 내가 널 사랑해. 며칠 지나봐. 며칠 지나봐요. 또 질리지.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는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다 있어요. 내 안에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 주님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 오늘 나병 환자처럼 누구도 사랑하기 싫은, 누구도 모른 척하고 싶은, 안아주기 힘든,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누구에도 있는지 다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 그것이 드라마에 나온 화성에게는 진짜 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권세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나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나도 나병 환자처럼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회복시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세 번째, 사랑의 권세가 시작된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품는 게, 어금니를 깨물고 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쾌락의 차이를 아세요? 거기도 잘 보세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요, 쾌락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들 요즘에 무지무지 많아요. 배우니까 이런 얘기 듣지 다른 데가 못 들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좋대, 만나고 그냥 뭐 할 거야. 잘 들으세요. 사랑과 쾌락은 달라요. 쾌락은요, 좋은 것만 좋아해요. 아멘. 근데 진짜 사랑은요, 뭐까지 받아들이고 뭐까지 참고 견디고 힘들지만 어금니 깨물고 그래도 사는 게 사랑이냐면, 그 여자 안에 있는 나병처럼 썩어 문들어가고 도저히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도저히 이건 내가 용납하기 힘들다라는 것까지도 누구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나병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실천하는 것. 그 남편 안에 있는 정말 이 모습을 사랑하기 힘들어, 나병처럼 정말 썩어 문드러져가는 모습, 왜 저럴까 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나병하고 주셨으니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어금니 깨물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사랑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다 아멘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이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중앙동 가보니까요, 중앙동에 무슨 뭐 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나이 지긋히 드신 어르신들이 딱 달려보는 옷 입고 콜라텍 갔다 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무슨 택? 콜라텍. 네? 화장 립스틱 짙게 바르시고, 네? 건강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쾌락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권세를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권세.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권세. 이해되셨죠? 절대로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선악과였잖아. 그죠? 사랑의 권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해.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사랑의 권세입니다. 내 안에 나병과 같은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도 주님이 용납하셨기에 나 또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또 이웃들을 우리도 그렇게 주의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며 그 인생을 회복시켜가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유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권세가 시작된다. 믿음의 권세, 새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권세.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간섭하소서, 다스리소서. 두 번째, 소망의 권세, 치료하며 온전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용서하소서, 치료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권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권세.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